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하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 정말 멋진 집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돌들이 되어 집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쉽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이미지가 금방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건물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해가 질 저녁 때쯤 되면 그 노을이요, 그 도시 전체를 비춥니다. 그러면 마치 온 도시가 금색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믿는 자들이 다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 첫째가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요.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2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의 돌들입니다. 그 돌들을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건물의 기초 역할, 그 모퉁이 돌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서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유지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모임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가장 그 영적인 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반대로 그만큼 영적인 축복도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 성소의 휘장에 찢김으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이 꼭 모두가 다 목회자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입니다.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방향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항상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를 세울까? 예배자를 만들까? 그게 교회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선교도요,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고 구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적인 목적이 없으면 다른 세상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배드리고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요. 고통받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채찍 맞으시는 모습, 십자가 지시는 모습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본 게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신에 찬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세 가지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세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직접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말씀 읽고 직접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은혜의 첫 목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읽을 때 내가 직접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마음 모두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말씀 읽고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